교수님들과 또한 함께 공부했었던 학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영광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얼마 전까지 앉아서 체프를 들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을 이용해 말씀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연세대학교에서 치열하게 지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원서를 읽으면서 졸린 눈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팀 발제를 준비할 때면 부족한 실력 때문에 조원들에게 미안해하기도 했고 또 가끔 지도 교수님께서 호출하시면 눈을 마주치지 못해서 늘 두리번하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또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근심이나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현대어로 바꾸어 본다면 스트레스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반복됩니다. 즉 고난과 환난보다 위로가 2배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 삶에 고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 속에 반드시 위로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자신의 인내심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안에 있었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난 속에서 만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즉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와 관계없는 딴 세상의 하나님, 내 삶에 뚜렷하게 간섭하지 않는 저 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난 당하면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가운데에는 학업뿐만 아니라 생업도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머리로 살다가 다시 또 학교에 오면 학생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 빠르게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앞에서 또 교수님들 앞에서 어리벙벙하게 앉아 있었던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훤합니다. 또한 어떠한 분들은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 활동을 하면서 학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교수님의 강의는 더 머리 아프고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는 것 같고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의 상황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덧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화된 공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의 삶에 질병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영적인 감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관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학업이라고 하는 치열한 현실 세계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따로 떨어진 공간입니다. 위니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중간 영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현실과 심리적인 현실을 통합하는, 그래서 창조적인 공간,
이것을 바로 중간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인간은 놀이를 통해 심리적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일상의 영역 안에 있지만 일상성을 벗어날 수 있는 곳, 바로 생소한 그곳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께는 중간 영역이 되어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길과 그 의미를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심리적 회복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사역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학기 말이 되면서 밀린 과제와 발표해야 할 논문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백양로를 걸어보았는데요. 저도 매일 아침 백양로에 들어서면 늘 이러한 노래가 제 귓가를 울려 퍼졌습니다. 한세기 지켜온 민족의 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연세라고 적혀있는 우리 학우들과 같이 점퍼를 입고 입실론티를 외치는 고대생들 앞에서 아카라카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저에 대한 자부심이 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에도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성취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경력들을 하나씩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아 박사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새로운 문을 자신 있게 두드렸는데 열리는 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열리지 않고 모두가 다 저를 겨부하는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반딧불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부를 자신은 없고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누군가가 이 노래에 대한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 노래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라서 슬퍼하는 어른들의 노래야. 저는 이 댓글이 마음에 무척 와닿았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던 개똥벌레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싶었지만 내가 하찮은 벌레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추천해 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반딧불이 될 수 있었던 건 밤이면 밤마다 별을 올려다 봐서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별빛조차 삼켜버린 칠흑 같은 날이면 반딧불이 휘황찬란하게 밤길을 비췄어. 반딧불도 누군가에게는 눈부신 별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출 수는 없어도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의 길은 비춰줄 수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집니다. 내가 C를 받아보니까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께 불려가서 홀이나 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와 공감의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학위 과정 속에서 좋은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온다라고 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같이 박사 논문을 써가면서 제가 참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물어볼 때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교수님의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를 앉혀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해주는 귀한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공동체 속에서 박사 논문을 쓰며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서로 검증을 해 주었고, 진도가 서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서로 위로해 주었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저도 아주 작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업은요, 나를 위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이 되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박사 논문을 앞두고 걱정에 잔뜩 쌓여 있을 때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오늘 여기에도 앉아 계시는데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늘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논문을 쓰려고 하지 마. 세상에는 딱 2개의 논문만 있어. 완성된 논문과 미완성된 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이 설교를 쓰면서 다시 또 이렇게 제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반딧불이 되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학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다라면, 그리고 발제문이 교수님들과 학우들을 놀라게 할 만한 탁월한 통찰이 있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노랫말처럼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우리가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반딧불 하나가 되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을 준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비춰주는 그 빛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라면,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면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문이 열려질 것인가? 내 앞에 놓여있는 문들이 새롭게 환히 열려질 것인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냉정하게 거절할지라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딧불이 밤마다 별을 올려다 보았던 것처럼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존경하는 학자들의 글을 무수히 읽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나도 누군가를 비춰주는 반딧불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